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내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과 이 지구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의 땅,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역사, 마스크를 던져버리고 서로 대화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그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되기라면, 죄로 인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돌아오는 자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는 주의 은총이 이 땅과 이 지구촌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과학과 기술과 물질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매달려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용서와 더불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당리와 당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복의 정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어 국민들에게 안심 줄 수 있는 정치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빈곤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손을 뻗어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견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덕과 인류와 가치가 무너지는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다물이 다변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것들이 존중이 여기는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들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다수의 인권에 제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단이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이 민족의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웠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지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심령 위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녀 선교회, 실험의 선교회, 그 밖의 선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뜨거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자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한다 했는데 그러지 말게 하셔서 열심으로 모여서 주를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서 주께 주신 베푸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부자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부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의 부흥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모이는 공동체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침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지역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9개 세계의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세우신 주의 정도를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쳐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의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잘됨과 번성함의 축복의 역사에 있어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온라인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경 공부에 참여 모든 광림의 권속들 그 밖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낙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통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요.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경건하게 주님을 생각하며 또 깊게 말씀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기도회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중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조금 늦게 일어나셔도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고요, 5시와 6시에 베들 성전과 교육관 2층에서 갈보리 기도회야 합니다. 남성교회에 관한 광고입니다. 남성교회 리더십 세미나가 오는 주일 12시 30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있겠습니다. 개최선교회 회장 또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 교구회장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이쁜 선물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암송하시는 것 이렇게 잘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가문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얘기해도 도무지 웃질 않으니까 단어를 아무리 생각해도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좀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입을 봉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웃음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웃으세요. 보면 알아요. 웃는지 안 웃는지, 이를 확 다물고 있는지 안 다물고 있는지 보면 아는데 웃으세요. 웃어야 됩니다. 우리가 웃지 않으면 누가 웃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삶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 민족 왜 코로나 겪으면서 1%가 늘었대요. 나가질 못하니까, 나가면 병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나가는 사람들 보면 용감하죠.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백화점에는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인대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우리 삽니다. 우리 이렇게 자리 뛰기, 거리 뛰기 하고 좌석 잘 뛰어 앉으세요. 웬만하면 착 뛰어 앉으시자고요. 이렇게 뛰어 앉아도 못 모이게 하는데 백화점은 다닥다닥 모여서 몇천 명씩, 그런데도 교회만이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꼭 교회 특별히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고요. 꼭 교인 카드 꼭 등록하시고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오실 때 안 만졌다고 할지라도 들어올 때는 꼭 이렇게 손 세정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저는 왜 안 쓰느냐?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2m만 넘으면 안 써도 된대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정한 법이에요. 가까우면 써야 돼요. 저도요. 근데 이건 10m가 넘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나의 거리가. 가까워도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예요. 그 마스크 제가 안 쓰는데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 다 마스크 쓰세요. 그리고 말하지 마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되시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도 잘 뛰어 앉으시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지 마시고, 좀 부부는 괜찮은데 이렇게 뛰어 앉아서 자리도 좀 거리 두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 넓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헝할 비어 있잖아요. 뛰어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도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데, 온라인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온라인의 교재를 프린트아웃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 숙제할 수 있어요. 주일날 갖고 오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교회 와서 프린트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컨맹이에요. 그죠? 아직도 수동적인 사람 할 수 없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회 과제물 또 프린트물 다 여러분의 집에서 인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괜히 일부러 주일날 와서 가져갈 필요가 없지.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서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모여서 이게 언니 거냐, 이게 내 거냐, 이건 어제 거다, 왜 아직도 안 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댁에서 얼마든지 다 프린트 다 돼서 여러분이 다 집에서 숙제도 하시고 과제물도 다 하시고 프린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얼굴 대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게 은혜롭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불가부하게 가정에서 드릴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말씀 1절부터 우리가 44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북교회 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본당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 함께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주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라.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세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손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드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바갈과 헤레스야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의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었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 일에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어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저 하지 못했던 말씀 2장 18절서부터 우리가 헤스론의 자손서부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9장까지 해야 됩니다. 하고 못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어때요? 9장까지 한대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2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가계.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의 정점이란 건 뭐가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보가 누구를 향하여 나가느냐? 다윗의 출생을 향하여 정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보듯이 다윗의 혈통 안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세요. 이방 여인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란 여인이요. 여러분, 성경은 이방 여인의 여리고성의 여인이지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기생 라합이, 이때 기생이라는 의미가 기랑 기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룻의 남편 되는 보아스가 나와요.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과 룻을 통해서 누가 오벳이 나오고요. 이러면서 뭐가 나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뭘 얘기냐면 이 다윗의 혈통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족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들어갔죠. 모함 여인도 들어갔죠.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향하여 나는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리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암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가계를 얘기하면서 2장 18절부터 41절까지는 헤스론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중심의 가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사후에 2개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남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1개의 지파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향하여 쭉 족보가 가면서 어디가 중심이 돼요? 당연히
유다가 중심이 되겠지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유언 따라 이 헤스론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파였는데, 이 헤스론 지파들이 뭘 만들어가느냐? 유다의 집합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헤스론의 아들의 갈렙과 그 다음에 스굽의 자손들을 18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여기에 부살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론 자손 중에서 장인이에요. 어떤 거냐? 장막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에게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에 40년 동안 성막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전도 세워야 되고 또 자기들이 있어야 할 집도 청막 텐트도 채워야 돼요. 누구의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헤스론 자손 중에 여기에 나오는 부살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광야에서 지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누가요? 유다의 지파 속에서. 그리고 2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에 대한 자손들에 나옵니다. 여라무엘은 앞절에서 얘기했듯이 이 유다의 족보들은 뭘 얘기하냐면 장손으로부터 장자로부터 이 족보가 이어짐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자손들, 그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거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없다는 얘기가 3번씩이나 나오는데 대가 끊긴 겁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대가 끊기고 아들이 없고 사라진 인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가운데 사라진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는 우상을 숭배했고 또 육체의 쾌락을 탐닉했고, 더 나가서 구별된 백성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유다 지파의 역사에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들이 없이 3번씩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속의 역사에서 그를 달짝 들어서 제껴놓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성을 지키며 하나님 육체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가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틀어서 제껴놓으신,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그래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구속의 역사에 여러분이 쭉 이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울 길이 없잖아요. 가르칠 길이.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우선주의를 삼며 내 삶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 때부터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고요,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거 늘 심각하게 느끼세요? 내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 그것이 무관심해져요. 오늘 보세요. 다윗의 계보 속에서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기에 여라무엘의 자손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어. 하나님 구속의 역사에 그 가문이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냥 쭉 면면이 이어져 가요. 근데 그 구속의 역사에 나만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4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이어지는 갈렙의 자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갈렙의 족보가 초조한데, 여기는 갈렙이라는 것은요, 헤스론의 아들인 굴루베예요. 그러니까 여라무엘, 장린자의 아들인 여라무엘은 다 사라졌지만 그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들인 굴루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헤브론이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지어지고 누가 넷째 아들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잖아요. 나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의 맏아들인 메사와 갈렙의 후손인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유다 남부에 성읍을 건설한 창설자로 소개하는데, 무엇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의 창설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갈렙 후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주요 성읍들을 건축하고 정착하며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와서는 이제 다윗에서 그룹바벨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는 다윗에서부터 스룹바벨의 손자 이르기까지 계보를 소개하겠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다윗의 가계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위치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신정체제가 확립이 됐고, 특별히 스룹바벨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첫 번째 1차 기원이 누구에 의해서요? 스룹바벨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에 돌아옴으로써 솔로몬 이후에 신정체제의 후계자로 이 스룹바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3장 1절부터 24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분열 왕국의 왕들 명단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 명단만 기재되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다윗의 정통성은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말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3장 1절부터 다윗의 왕의 계보는 유다 왕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다의 정통성은 누구예요? 다윗의 계보서부터. 그 다윗의 왕국은 누구예요? 유다로부터. 그러면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다윗 왕통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서 났죠. 하나는 헤브론에서 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난 아들과 예브론에서 난 아들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난 아들은 무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데,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다윗 왕의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이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이방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 좀 거스리는 장면이지만은 또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말년에 참 고생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방의 첩들, 이방 여인의 또 이방 여인들이 가졌던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뭐냐면 경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장 1절부터 4절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암논이 태어났고 다니엘이 태어났고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스바다와 이드리암, 이들은 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히노임과 아비가일은요,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이전에 결혼한 여인이고 나머지는 헤브론에서 결혼한 여인들인데, 이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스므이, 소밤, 나단, 솔로몬, 암미엘의 딸 밧수의 아들 쭉 나오지요. 애지간히 많이 났어요. 그도 그렇듯이 아내도 있고 첩도 있고 이방 여인도 있고. 왜요? 여러분, 이 솔로몬에 와서는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쓴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솔로몬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에서는요, 왕이 그 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선조는 뭐예요? 임진왜란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역사, 왕도 그 나라의 역사잖아요. 고종황제, 우리나라 한일합방, 이 치욕의 역사, 문물의 역사, 그 왕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왕은 왕정 정치에 있어서의 그 왕이야말로 그 나라의 역사이며,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민족의 흥망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 겪었어요.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르호보암과 야비암 같은 사람들,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다 어려움에 삭혔어요. 그 반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지고 갔던 누가요? 요시야 같은 왕이 있어요. 선행과는 달리 선정을 베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요시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한 왕의, 그 나라 왕의 역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그 왕은 그 나라의 역사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밤과 아비야와 아사와 요사박과 요람과 아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사랴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문하세와 아몬과 요시야와. 숨찹니다. 요시의 아들은 요하난과 여야긴과 시드기야와 살룸과 요감의 아들은 요가나와 시드기야와. 족보로 쭉 왕들을 얘기하는, 솔로몬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왕들. 시드기야가 또 어떻게 해요? 망하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3장까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4장부터입니다. 자, 4장에 와서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에서 다윗까지를 언급했다고 한다면 4장부터 9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12지파에 관한 족보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12지파에 야곱의 후손이 있지요. 유다와 시므온과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과 반지파와 레위와 북쪽의 이사갈과 납달리와 베냐민과 에브람과 아세, 쭉 12지파가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4장부터 9장까지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두 지파 있는데, 하나는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7장의 히브리어의 본문이, 이 7장에는 스불론과 단 지파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마도 7장에 이 스불론과 단 지파의 족보가 기록된 이 7장의 히브리어로 된 원문이 아마도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기에 스불론과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납달리 지파는 단 한 절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지파는 그래서 빠졌고, 나머지 지파는 저들의 12지파의 이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지파의 조정은 4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데, 통일왕국 건설에 큰 영향을 미친 유다 지파의 번성과 시므온 지파의 미약함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유다가 시므온보다 먼저 소개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세력이 시므온 지파보다 월등히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부를 독타지 말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기에, 그리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인물과 족속들을 이 역대의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조상이요, 유다 땅의 소유와 유다 땅의 이스라엘 땅의 유다 지파의 소유짐을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를 중심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로부터의 주의 혈통이 누가 나오느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슬론과 갈비가 홀과 솔과, 여기 갈비라고 하는 것은 갈렙을 얘기하지요. 소발과 호레아 자손들은 누구냐? 쭉 하면서 아수르의 족속은 누구냐? 드고아를 창송한 족속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어디까지 오느냐? 야베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누굴 조상으로 해가지고 유다를 조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리되 주께서 내게 복을 보게 주시려거든 나의 진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뭐예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예요? 고통의 아들. 어떤 고통이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10절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자신이 거주하는 이곳이 이방인의 진입을 많이 받았던 지역, 그러기에 자신의 약조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을 없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레게와 게라심 지역의 주민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지파가 나옵니다. 7지파죠.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이 나오고 여할렐렐의 아들이 나오고 에스라와 메렛과 호디야와 나함의 아들들이 나오고 시논의 아들이 나오고 이시의 아들, 이게 유다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의 주요 자손들이 쭉 4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된 뭐예요? 다윗의 왕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4장 24절부터 43절까지는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남방 시므온 지파의 주요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와 다르게 매우 초라하게 보이는 시므온의 족보와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들 16과 딸 6을 둔 것을 제외하기는 거의 모두가 다 유다 자손들처럼 많은 자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적은 수였습니다. 또 유다의 네게부 지방도 본래 시므온 지파가 할당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것이 헤브론 이 시므온 지파가 빌려 사는 것.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다 이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것처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동생 디나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지요. 그때 누가 제일 혈기가 부리면서 저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을 다 족속을 죽여야 된다는 사고 주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므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12아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동생 디나의 원수를 갖겠다고 저 하몰의 족속들을 다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 우리가 의형제 된다. 그러면 우리 딸 동생을 네가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 받은 사이에, 움직이지는 못하는 사이에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요? 심. 그러니까 혈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도 얘기하죠.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분을 풀어라고 하잖아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은 어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회개하잖아요. 나 때문이라고. 이 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신세가 돼요. 저 유다 지파의 땅 한 부분을 맡아서 부분에서 기득어 사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혈기 부릴 힘도 없지만 말이지요. 힘이 없잖아요. 젊었을 때 혈기나 부리지. 그런데도 아직도 혈기 부리는 분들,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시므이가. 그러면서 시므이의 족보가 쭉 나와요. 시므이의 자손과 영토가 나오고 시므이 지파의 족장들과 그들의 이주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시므이 지파가, 유다 지파가 강성해지니까
유다 지파의 그 강성함에 밀려서 저 유다 남부 네게부 지방으로 떠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겨우 저 에돔 지역의 근처, 사회 근처의 입구의 그돌이란 지역에서 사는, 그 다음에 5장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누가 나오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보다 요단 동편을 야지한 두 지파 반의 주요 족보와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요,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요단 동편의 거예요.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이미 모세와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의 이 배옥한 땅에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나머지 9개 지파는 들어갔지만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야?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이 세 지파도 함께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얼마나 비옥한 땅이 있는지, 이 땅을 르우벤과 레위지의 후손보다 앞서서 이 세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저들의 활약과 더불어서 뭐가 나와요? 부패가 격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요단 동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고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 보세요,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강 옆에 비옥한 땅이잖아요.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풍요롭과 번영의 땅에 살다 보니 쉽게 우상에 빠지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훗날에 귀한 행렬에도 이 세 지파는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떨어져 있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 와야 돼요? 어디요?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멀어져 가면요, 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3번만 안 나오고 3주만 안 나오면요 3달 넘어가는 거 쉽고 6개월 넘어가는 거 쉽고 6개월만 안 나오면 1년 넘어가는 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넘어져요. 여기에 레위지 후손보다 앞서서 땅을 분배받았던 모세와 약속 때문에, 모세가 땅을 허락했던 그 약속 때문에 저 요단 동편에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저 루벤과 갓배와 므낫세 반지파는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옥한 땅에 살다가 우상에 넘어지고 우상에 형기가 되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포로기한 때는 돌아오지도 못하는, 흔적도 없이 족보가 사라진 족속. 여러분,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차지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요,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두목을 차지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형제들을 지도할 권리가, 영적 주도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장자의 상속권은, 장자의 상속권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로. 그리고 뭐예요? 장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어부의 말을 귀히 여기라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가 너의 멸류관, 여러분 이 얘기가 그런 어떤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장자인 루벤이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넘겨버려요. 요셉에게, 자손에게 가요. 그런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그러면서 13절부터 10절까지는 루벤의 자손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뭐예요?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렸죠. 장자의 주도권도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두목도 잊어버린 거예요. 형제들을 이끌 만한 주도권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5장이 11절부터 1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가짜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짜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로서 레아의 종인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짜선의 후손들이 차지한 저 땅은 남쪽으로는 약복강, 북쪽으로는 헬몬산, 서쪽으로는 갈릴리, 동쪽으로는 하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과 바다와 강, 비옥하기가 그지없는 좋은 목차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랄까, 유다를, 이스라엘 이렇게 가장 접경지에, 다른 나라와의 접경지에 이 갓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갓지파의 용맹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세 아들들에 대하여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22절에 와서는 르벤과 갓지파에 대한, 므낫세 갓지파의 용사들에 관해서 18절서부터 22절까지 족보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의 동편의 두 지파와 르벤과 갓지파와, 아까도 얘기했죠, 르벤 지파와 더불어 저 므낫세 반지파와 더불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처음에는요 요단 동편에 있으면서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섬기자.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뜻을 연합하여 최선의 준비를 하여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했던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18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 보세요. 르벤과 갓지파 므낫세 지파의 용사 수가 44,760명이고 약대가 5만이고 양이 25만이고 나귀가 2,000이고, 여러분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광대한 땅이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고 서로 연합하여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며 저 이스라엘의 변방을 잘 지키자, 이렇게 했던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10만 명의 포로를 잡혔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예요? 이방의 포로가 되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대가 5천 명, 5만 명, 5만. 양이 25만이에요. 나귀가 2천이에요. 요단 동편에 거하면서 그 진방에 있는 가나안의 그 변방의 족속들을 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의 수가 10만이에요. 처음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서로 연합해서 잘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동떨어졌고 마음이 동떨어져 가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현상적인 복만 따라가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복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초심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 복에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잤다고, 조금 되었다고, 조금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조금 뭐가 됐다고 해서 내가 나세우시게 되면 하나님 뭐예요? 낮추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에 예화 들었죠. 릭 왈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공으로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큰 장대 하나 들고요. 여러분, 이거 처음으로 인간이 최초로 그랜드 캐년을 외줄타기로 걷는 사람이에요. 기네스북에 그가 외줄탈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의 환호와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그 외줄타기에 성공을 하고 나면 환호를 지는 뒤에 썰물 흐르듯이 다 헤쳐나가면 왈랜드는 돌아가지 않고 뭐예요? 내려와서 3시간 동안 그 수많은 인파가 버린 쓰레기를 주는다는 거예요. 왜 주느냐 했더니 내가 그 수많은 사람의 인파와 수많은 인파의 환호와 그 찬사에 겸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시간이라도 이렇게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내가 쓰레기 줍지 않은 이 낮아짐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떨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니다. 이렇게 해야 나의 영혼이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했을 때 그것이 그의 삶을 높이고 존귀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약대와 양과 나귀와 포로 잡힌 그 엄청난 일이요, 나중에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복만 따라가는 정말로 천박한 신앙의 소진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다. 여러분, 이거 천박한 신앙이에요. (6장에) 와서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지파에 이어서 레위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레위는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통하여 얻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에 관한 부분은 유다를 제외한 다른 지파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이 르우벤의 장자의 영광을 나눠 가졌더라면, 아까도 말씀했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이,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레위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장자의 물질의 상속은 요셉의, 왕족의 명예는 유다가 차지했다고 한다면 레위지파는 뭐가 차지해요? 제사장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요 레위지파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유다족 속에 유다의 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지파에는 땅의 배분이 없어요. 땅의 기업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접적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이 11조가 레위자소에 분깃이 됩니다. 11조. 선한 일에 11조 무용론까지 이런 얘기 쭉 하는 다 거짓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0의 1조는 꼭 해야 됩니다. 10의 1조는요 그 10의 1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인정하는 이게 11조예요. 저는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만큼 11조를 잘 지켰는가 심히 그거 하나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11조 얘기하고 감성금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 그 온전한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레위지파가요 11조를 통해서 땅에 분깃이 없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헌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 선교하는 것, 뭐를 통해서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의무로서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0분의 1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신임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레위지파 그런 거였어요. 레위지파의 계보가 나와요.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와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람과 우시엘과 아브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과 쭉 나오지요. 그리고 3절서부터 15절까지는 아론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론이 몇 세에 모세의 대변이 되느냐? 83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몇 세대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는? 그래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엘리야사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제사장인 직분이요 세습이고 평생직이고 보편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할 일은 세 가지예요.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땅을 이기는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에서 일을 감당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는 뭐예요? 제사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소제, 화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제사의 제목, 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드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레위지파가. 그러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혈통에서 이어지는 대제사장이 나오고 게르선과 그앗과 무라리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자, 제사장의 궁극적인 기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고, 중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기에 이것은,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누구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뭐가 돼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제사장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중보자 되어주는, 그러기에 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예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6장 31절서부터 53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레위지파에 대한 임무가 나와요.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고,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고, 이어서 레위에게 맡겨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가 나와요. 그 31절에 뭐가 나와요? 성가대가 나와요. 성막의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날부터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막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요, 언제나 일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완수하는데 쭉 성가대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전의 일 맡아 하는 모두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합니다. 번제물을 올리는 것도, 분향단에 제를 올리는 것, 창을 치우는 것도, 속죄하는 일도.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일 다 맡아서 하는 게 레위지파예요. 그리고 6장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인의 거주지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다른 기업은 다 땅을 줬잖아요. 요단 동편의 땅, 북쪽과 저 서쪽과 남쪽과 다 지파마다 땅을 줬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지만은 다른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누어서 자기들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 제사장 레위 지파가 뽑은 땅이 어떠냐? 헤브론과 그 사방,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에서 10개 성읍을 얻었고. 그러니까 성읍을 이렇게 얻은 거예요. 게르손 자손에게 13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저 제비를 뽑아 12개 성읍이. 그러면서 뭐예요? 레위 지파 족속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궁극적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7장이에요. 7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 북방 5지파와 5지파 반의 주요 족보가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의 6지파 족보가 본장에 소개되는데 이들 지파의 족보와 더불어 통계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사갈. 이사갈의 뜻은 뭘까요? 힘이 강한 장사, 힘이 강한 자.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에 야곱이 예언하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다 12사람을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예언해요. 나중에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처럼 거진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해요.
근데 이사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4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 건강한 나귀로다. 무슨 얘기예요? 강한 족속이라. 얼마나 강했느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의 수가 몇 명이요? 무려 8만 7천 명이에요. 자손이 번성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8만 7천 명이에요. 10만 대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세워놓고 그 머리에 서놓고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잘 때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을 빌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는 축복을 비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야곱이 12아들 내어놓고 죽을 때쯤에서 눈을 감고 르우벤이구나, 이사갈이구나, 너는 힘이 강한 자니까 너는 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 건강한 나귀처럼 되리라. 근데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 이사갈 지파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무려 8만 7천 명이라고 되는 거예요. 엉만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 얹고 손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나와요. 베냐민 지파는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처럼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대로 뭐랄까요? 매우 호전적인 지파예요. 여러분, 이 호전성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말이에요, 저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저 이 기브한 사건 때 다른 지파와 내전을 일으켰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에 속했으며, 왕국이 분열됐대요. 유다 왕국에 속했지요. 유다 지파 쪽에 속한 거지요. 남유다에 속했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한 때에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호전적인지. 다윗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27절의 말씀을 뭐라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베냐민 후손들이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장 13절에 와서 누가 나오느냐? 납달리의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납달리 누구예요? 라헬의 종 빌하의 소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에게는 공식적으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공식적인 첩이 있죠. 레아와 라헬, 공식적인 아내죠. 첩은 뭐예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를 통해서 뭐가 나요? 갓이 나왔고, 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하여 누가 나와요? 납달리가 나왔고, 야곱은 이 지파를 가리켜서 뭐예요? 노인 암사소라고 해요. 암사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저 노인 암사슴, 그러니까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움직이다가요, 나중에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도 없으며. 그러니까 납달리의 족보가 딱 13절 한 절 나와요.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사적 문헌에 의해서 이것이 소실되거나 상실되었기에 납달리에 대한 줄이 딱 한 줄밖에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해석에 의하면 그가 야곱에게 있어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저 노인 암사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제멋대로 움직여서 뿔뿔이 살았던 그것처럼 그의 후손이
흔적도 없어요. 겨우 아들들 아사엘, 군일, 에셀, 살롬. 14절부터 19절에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에 관한 이야기로서 유단 서편, 가나안 중부,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가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요단 동편에 거하는 므낫세의 지파와 또 요단 서편의 가나안의 중부를 기업으로 가졌던 므낫세 반지파, 그 두 개예요. 하나는 반지파는 뭐예요? 요단 동편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요청받은, 그래서 요단 동편에 거했던 땅.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현상학적이고 쾌락적으로 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파. 여기는 뭐예요? 요단의 저 서편의 가나안 중부를 차지했던 땅. 여기는요, 야곱의 예언대로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보다 번성하지 못했지만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며 아사 왕과 히스기 왕의 종교교회에 동참하고 나중에 유다로 돌아올 때에 성전의 유다와 함께 성전 재건 사업에 참여한 지파가 돼요. 그러게 뭐예요? 저 이사가는 납달리는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살았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저 요단 서편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포로기환 후에 뭐예요? 성전 재건 사업에 쓰임받는 지파가 돼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0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요.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주도권을 장락했으며 나중에는 에브라임 하면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에브라임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죠.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까지 뭐가 나오느냐? 아셀 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아셀은 누구예요?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갓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셀을 낳았죠. 여러분, 이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은 지파예요. 여러분, 사사의 시대에 350년의 긴 사사시대 동안 다른 지파에는 지도자가 나오고 사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위기에서 구출해내고 있지만 유독 딱 한 지파만 사사가 안 나왔는데 어디요? 아셀. 그런 것만 기억하면 돼요. 350년 동안.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해요. 문제가 있는데 딱 뭐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우상,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풍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세상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아는 것 같죠? 근데 우상과 세상의 세파가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침범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 물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나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흔적도 없이 신앙의 거룩한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되려고 하면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한번 발견했으면 끝까지 이거 변치 말고 가야지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이 여러분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족적으로 남는 거지.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맨날 그 자리지 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 자, 8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은 9장과 연결되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뭐예요? 나중에는 돌아올 때에 포로기환에서 이스라엘 성전의 재건 사업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는데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지파와 제사장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환 후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저 성전을 재건하는 사원 사업에 쓰임 받던 이 지파를 이렇게 상세히,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속의 합법성을 명확하게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종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장 28절까지는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는데, 베냐민의 이름은 뭐예요? 원래는 베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베노니는 무슨 뜻이에요? 슬픔의 아이.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세요. 베냐민의 슬픔이 뭐가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엄마 라헬이 죽음으로부터. 베냐민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예요. 그러기에 요셉이 저 애굽 땅에 저 잡혀갔을 때에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 베냐민이 오라 할 때 요셉이, 야곱이 뭐예요? 보내지 못하잖아요. 이마저 요셉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사랑한 아들 베냐민마저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복주시고 고통과 연단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과 연단 위에 복을 주시되 저 포로 생활의 귀환을 위해 저 유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자손의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28절까지, 에봇을 거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40절까지는 초대왕 사울왕의 족보가 나와요. 자, 사울왕이에요. 초대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에서는 이 사울왕의 족보가 적게 나와요. 다윗왕의 족보는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특별히 다윗에게 맺은 저 아브라함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언약 사상으로 인해서이네요. 사울왕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왕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하기에, 그보다도 또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제멋대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의 감으로 넘어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을 구출한 신실한 친구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변치 않은 것이고, 이들의 친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얘기하며 진리의 최우선을 두는 참된 교제를 일깨워주며 활을 잘 쏘며 죽음을 무르치고 블레셋 수비대에 공격한 용사이며,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투에 죽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되는 무립바할, 바알의 영웅이란 뜻이죠.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요나단을 생각해서 다윗은 뭐예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여서 겸상했어요. 여러분, 왕정 시대에 왕과 함께 겸상한다는 건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누가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우다 이 아이를 떨어뜨린 바람에 다리 불러져서 절름발이 됐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다윗이 수소문하여 이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 이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겸상을 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저 친구인 요나단을 생각해 하고, 이 무비보셋으로 번영된 이 동기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이 바알 숭배와 연관된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예가 있습니다만, 누구예요? 사울왕의 조선은 누구?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 무비보셋. 그러면서 이 사울왕의 흔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흐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이에요. 사울왕 세웠지만은 그가 그렇게 수줍이 많고 겸손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가시는 후에 그의 역사는 뭐예요? 저 요나단, 신실했던 요나단, 그가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한 후에 그 아들 하나 유모에 의해서 도망쳐 나다가 떨어져 다리가 절단되어 쩔눈바리가 되는 그 무브셋, 그러면서 역사는 물이 빠리라는 것으로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 사울왕의 개의 족보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떤 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지의 요절,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